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이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천국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도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인간도 짐승으로 이제 분류하면은 포유류에 해당이 되겠죠. 영장류라고도 하는데, 자, 이런 동물들은 의외로 새끼 기간이 짧습니다. 금방 크죠. 그래서 송아지 같은 경우도 망아지 태어나자마자 뒤뚱뒤뚱 하다가 좀 있으면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모든 짐승들 가운데 걷는 게 가장 늦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결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심리학자가 상담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인상 깊었는데, 당신이 만약 지금 살아서 성인이 되었다면 너무 이 세상을 불공평하다 혹은 각박하다 원망하지 말아라. 당신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기간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린이가 이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어린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청소년들이라든지 아이들, 뭐 촉법소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미성년자들의 범죄를 엄격하게 단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을 보호해주고 계도하고 심지어 이제 그가 그 시대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법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는 모든 미성년자들은 여하튼 간에 성인의 보호가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천국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착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지독하게 사악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불과 몇 년 전, 뭐 새벽부터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 중학생 남자애들이 여학생을 집단으로 으아으아 해가지고 그거를 촬영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벌써 8년 동안 형을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성인이 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거죠. 미성년자일 땐 보호를 해주다가 성인 되니까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이 정말로 야, 아이들이 이렇게 사악한가 싶은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요즘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악한 일들을 얼마든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착하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항상 그 존재는 존재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다른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4절과 누가복음 18장 17절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사람의 것이든 받아들이는 것이든, 즉 갈망하는 사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거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그것을 갈망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잔치의 비유가 있죠. 자, 그 초대장이 모두에게 갔습니다. 모두에게. 1차적으로 거기에 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올 때도 TPO, 옷차림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쫓겨납니다. 즉 최소한 그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아유,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귀한 걸 개에게 줍니까? 이것은 단순히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관통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한 게 모르는 사람에게 귀한 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마치 말씀이 뿌리를 박히지 못해서 시험과 환난이 오면 넘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넘어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그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팔아서 땅을 산 그런 사람처럼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천국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갈망이 있는 사람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변화에 대한 갈망,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향한 소망, 그러한 마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평안한 사람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꽤나 살만하다는 뜻이요. 살만하다는 뜻은 내가 자꾸만 이 땅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서 천국이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고 여기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다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운동하고 책 보고 자기 발전을 위해 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냥 지상의 사람으로 사세요. 그러나 나는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이 끝나고 우리를 기다릴 영원한 나라를 믿으며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내가 긴급하고 급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목표가 명확하다면 평생 운동 안 하던 사람도 운동합니다. 당뇨에 걸려가지고 과체중이 돼서 당신 정말 이러다 죽어요 라고 의사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여하튼 술 끊고 담배 끊고 그 다음날부터 당일부터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살기 위해서 혹은 변화를 위해서 그것이 분명하고 갈박하다면 당연히 움직이겠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가고 싶다면,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천국을 미리 선취하고 싶다면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면 좋겠지 라는 마음이 솔직히 내 마음에 있다면 이제 나의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천국은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천국 온다면 당연히 오늘 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겠죠. 다음 주에 온다고 하면 이번 주에 주일 예배당 꽉꽉 차겠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느슨해지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때는 갈망했던 사람도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열정이 식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취,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미리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갈망하는 자라면 모두가 다 꼭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맛을 알려주옵소서. 그 맛을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이런 기쁨이 나에게 있겠구나. 내가 천국에 가면 이런 귀한 만남들이 있겠구나. 그것을 날마다 내가 되새기고 소망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기쁨을 주옵소서. 이거를 기도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성경 저자들을 되게 만나고 싶어요. 성경자. 이제는 그분들을 만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가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또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런 사람들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자, 우리가 상상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구하는 자라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나의 소망만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기도가 짧아질 겁니다. 의외로 기도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기서 뭐가 벗어납니까? 이런 기도 5분이면 다 할 겁니다. 길어봐야 10분? 내 가족 기도까지 포함하면 10분? 그런데 그 이상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의 기도가 이 지상에서의 소망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지상세계 바깥에 있는 지금은 볼 수 없으나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거기를 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갈망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하고 약한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 안에 그런 천국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깊은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시고 날마다 그 깊은 소망 가운데 주님, 내가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미리 선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에 향한 분명한 소망과
갈망과 열정이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 생활 끝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표를 초기 달성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표가 이 지상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넘어서 저 천국을 향한 영원한 열정과 갈망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여러 가지 돌부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써 그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흔들렸던 것은, 방황했던 것은 어쩌면 이 세상의 소망과 열정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의 만남과 천국에서의 모든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해도 천국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나라를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기도하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을 품고 천국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뒤에 따라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한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 더욱더 소망하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시옵시고 2026년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다가올 성탄의 기쁨을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내려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왜 따라가야 되는가, 그분을 따라간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맞이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절한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결같은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